오늘은 232번째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입니다. 이날을 오스트레일리안 데이로 지키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사실은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이날 하나님께서 이 호주 땅에 우리를 와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땅에 원주민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원주민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외모만 보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거의 짐승같이 취급한 서글픈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최근에 일어나는 산불 통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시대도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불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방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 우리식으로 여기 살다가 이 모든 문제들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마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귀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마을 곳곳을 다녀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귀신을 섬기는데 열심인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그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232년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232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또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 무슬림, 힌두교도들, 불교도들, 자연 종교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 이 땅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있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지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과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질문해 볼 때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호주의 역사들을 보면서, 야, 이곳이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이 되었구나. 온갖 죄악이 이제는 마음껏 벌어지는 소돔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호주 땅의 영적인 현실의 한가운데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이 살 땅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 땅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망가져도 자연적으로는 너무 좋다. 난 그게 아닌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망가지면
형통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다 무너졌는데 겉이 멀쩡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오래 안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고 우리 인사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점점 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 한 번 많이 온다고 해서 산불 꺼지면 호주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산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고 중국 땅과 자주 왕래하고 있는 이 호주의 땅, 벌써 4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안전지대가 결코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롯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인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이 영원한 낙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이 우리가 살 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사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성을 남들보다 더 많이 못 쌓았다고, 더 넓게 확장하지 못했다고 이민생활 실패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건 너희 살 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도시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우리 어제 묵상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그 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호주 땅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온갖 뿌리가 판을 치는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온갖 음란한 것들이 다 판을 치는 땅이 된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티 훈련을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이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 따라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껍질 속에 감추어진 거룩한 경건의 모양 갖추어 있지만 속은 세상으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고 안과 밖이 거룩해지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 진정한 성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못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세가 열방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24365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실행한 지 이제 9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이 망해가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는 망해도 좋아요, 우리는 없어져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희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이 광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이 시드니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생각하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닮아가고 비슷하게 되어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도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거기서 다 망했어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 둘이 와서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시차를 보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 부르짖는 그 소리대로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살펴본 시찰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부르짖음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게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13장, 1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뒤에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다, 그들보다 결코 가벼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롯이 쳐다볼 때에 그곳에 들려오는 소문, 여러분, 어디 가서 살까 결정해야 될 시점에서 자기의 최고의 정보망을 가동해서, 그죠? 그 도시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파가는 가운데 음식이 풍족하고 전쟁이 없는 태평함이 있는 곳이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가장 태평한 곳이 전쟁터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예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떠도는 사람들이, 떠돌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떠돌이들이 들어왔을 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요, 나그네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호주 땅, 이 그랜빌 땅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많은 무슬림들이 중동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아니고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부활절 아우리치라든지 성탄절 아우리치 알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광고지를, 전단지를 놓잖아요. 그렇게 전단지 넣으러 가면 항상 합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 향해서도 그 땅의 문화는 나그네를 환영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슬림들이, 자기들은 무슬림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열고요, 가장 성대한 접대를 합니다. 최고의 손님 대접을 합니다. 차 한잔 마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들 초청해서 그냥 우리만 가나보다 가보면요, 일가 친척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 손님 왔다고 그렇게 참여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근동의 사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그렇게 행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망가졌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자리 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부리면서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는커녕 환대하기는커녕 학대하는, 폭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그 땅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을 통해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법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동성애 죄악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신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말하지 않는다, 아주 별 이상한 논리들을 펼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음란과 타락의 극치가 뭐냐? 동성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어떠한지 알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문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는 항상 심판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안에서 그 내용을 압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방문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사들이 방문했을 때 바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시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집행하시려고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짓다가 그 죄를 천사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시찰단이 아멘 시찰을 왔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그대로 드러내다가 망하는 것 당연한데, 롯은 그 도시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지난주일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지역에 간 롯,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을 다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건져주셨으면 이제는 다시 그 도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19장 1절에 나타난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성문은 어떤 자리냐 하면요,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재판 장소고 사업 거래소고 어떤 공적인 것을 알리는 자리고 사교 생활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덕분에 아마 롯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되찾았어요. 모든 재산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대우를 해줬겠어요. 이게 롯의 착각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이제 권력도 누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 도시가 이렇게 풍요하니까 여기가 진짜 내가 살 곳 맞구나.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나는 오랫동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의 삶이, 나는 동성애는 하지 않지만 그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극히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근데 이 호주 와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거든요. 호주 사람들 기독교 국가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유독 내가 야단법석을 떨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필요 있느냐?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던 이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이제 안 느껴요. 양심이 화인 맞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지금 롯이 그런 자리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손님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말은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하겠다라고 할 때에 타협책으로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제물로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딸을 내놓는, 처녀 딸을 그 광분하는 남자들에게 내주는 그런 타협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딸이 그 도시에 살면서 뭘 배웠는가?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동굴 속에서 아버지와 행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소돔의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 믿는다,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나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롯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는 의롭다, 의인인 채 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워져야 될 그가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러분, 교만에 빠져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말했을 때, 사실은 성문에 앉아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지만 실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마음에 있는 그 평가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 거류한다는 말은요, 천막치고 산다는 뜻이에요. 너희 집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떠돌이야. 나그네일 뿐이야. 여러분,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앞에서 굽실굽실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와 살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안정됐다고, 이제 시민권 받았다고, 여기서 뭔가 이제 사업을 확장했다고, 나도 오스트레일리안이야 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거주지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인종차별과 진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뭐 좀 가졌다고 떵떵거리면서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롯에 그 내면을 콱 찔러서 말합니다. 이자가 여기 거류민으로 들어와가지고 너가 법관 노릇하느냐? 정작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를 당하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기대했는데 그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정이요? 사람 앞에 대접받는 거요?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결코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는 그 알량하고 조석병기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받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여기에 맞들여 가지고 이제는 됐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줄 알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시차로 와서 살펴보니까 똑같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그죠? 멸망시키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었는데 다시 거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 그 롯의 모습, 소돔 고모라 멸하실 때에 같이 멸하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여러분, 이 손을 내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사실 손을 내밀다가도 거두어 드려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박차고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또 배신했던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소경으로 만드시면서 막아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동이 틀 때에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같이 망할까 하노라. 내가 이제 곧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터인데 너 빨리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심판을 내리기 전에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이 지체함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떠나지 못합니다. 정혼한 딸들입니다. 결혼식 아마 결혼 날짜 받아뒀겠죠. 사위들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기 와서 모은 재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 사고 재물 장만하라고 수많은 시간들 걸렸는데 그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몸만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요. 지금 곧 망하게 생겼는데도
뒤를 돌아보니까 잃어버리는 이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천사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손에 한 사람씩 잡고, 그죠? 성 바깥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롯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떨쳐버리시고 그 망하는 자리에 두셔야 되는데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건져내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 바깥까지 왔어. 이제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 알아요. 내 생명이 구원받았는데 도망해서 산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주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는 힘듭니다.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한데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저 산에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바닥에서 살면 안 될까요? 옛날식으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살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어요? 다른 타협책이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 구원, 은혜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그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 은혜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저 산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받은 구원까지도, 야,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까 이제는 이것까지도 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사는데도 기준을 낮춰서 살게 못 해주시겠냐, 뭐 이런 마음이에요.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우리의 근성이에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요, 죄 지으면서도 이제 지어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리라 이러면서 점점 죄악을 떠나서 올라가지 않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지 않고 그걸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 붙여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떠납니다. 너는 희망 없다, 구제불능이다. 딱 나겠지.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일에도 너 소원을 들었으니 저 산에까지 가기 어렵냐? 소알이라고 하는 가까운 도시로 가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롯을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에게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삼시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The third time is the charm. 이게 삼시세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째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래요. 세컨 찬스가 아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이 동성애 범하면 망한다, 이 소돔 백성들은 망해야 마땅하다,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이 창세기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돔 고모라 백성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데도 완악한 삶,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교육 재료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말해.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 같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소돔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3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4장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복음 증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자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복음을 드러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나그네들을 박해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행하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에 비하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를 성경에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한 나라가 망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은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저희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주님께 한 발 걸쳐놓고 롯처럼 살아가는,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로 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죄악이 있는데도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돔화 되어버린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자기의 백성들 때리시지만 치유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려서 창녀가 되어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왕비의 자리에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나의 자비는 끊을 수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의 죄보다 큰 너희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저 소돔 사람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완악한 존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호주 땅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모든 동남아시아의 백성들, 중국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손가락질 할 권한이 없어요. 그들에게 돌 던질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보신 은혜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에게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었더라. 티끌과 같은 나지만,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기도하라고 이 열방에 복의 근원되는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나라도 기도합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내놓고, 주님, 내가 이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보혈로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70번씩 7번 하루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멸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같이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울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피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망하는 자리에서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잃어버려도, 다 놓고 떠나도, 생명을 구원받고 벌거벗고 뛰어나왔어도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서라도 서기를 원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시작된 재난은요, 이제 출발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소돔 고모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렸던 그 일이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선택한 백성들 머리에 인을 받아야 될 14만 4천을 향하여 이 성에서 빨리 나오느라 그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도망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끌고 나오고 사위들도 끌고 나오고 우리의 친척들 끌고 나오고 사랑하는 친구들 끌고 나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 끌고 나와서 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잠시 열어주신 이 은혜 기회를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은혜 기회는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회를 향하여 방주의 문을 여듯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손잡아 바깥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 앞에 응답하며 다시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